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가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까지 9장을 했습니다.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되는 그 일과 관계돼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많은 예수님이 또 논쟁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맹인이었다고 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지금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이야기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이제 이어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9장의 내용과 꽤 긴 41절까지 고친 이야기는 앞에 조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잠깐 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꼬투리가 잡히고 복잡하게 말이 많이 됐는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드디어 이 양과 또 양의 문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래도 또 덜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9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그 토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가페 바이블 스토리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어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오늘 자세히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이블 스토리 바이블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 추천사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만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상훈 교수 이렇게 썼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절로 구분된 것은 12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바이블 스토리처럼 장절 없이 한 단락씩 통으로 읽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로 이어져 이해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과 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또 이렇게 썼어요. 장절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쉽게 찾기 위해
후대에 삽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절을 없앤 스토리 바이블이 출간된 것은 성경을 본래 의도대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절 구분이 없다 보니 성경 말씀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이해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에 몇 장 뭐 이런 거 없고 몇 절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찾기 쉬우라고 이 끝에는 이제 페이지 있는 데다가 살짝 표시를 해줬고 어떤 그 이제 이게 어떤 조금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문맥이 좀 달라지는 데서는 이제 한 줄씩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장이라고 얘기했던 데는 이제 한 줄을 떼서 좀 찾기 쉽게 하고 뭐 이제 요즘 소제목 같은 거 또 이제 붙여져 있죠. 뭐 물론 소제목 같은 것도 없고 문장 부호도 원론은 없고 뭐 장도 없고 절도 없고 쭉 그냥 이어져 있는 것이 본래 성경의 이제 원래 사본이다 하는 걸 뭐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저는 어제 절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도 없고 그런데 쉬운 성경 본문으로 해서 지금 장절을 싹 없애고 했는데 읽어보면 훨씬 수월하게 술술 넘어갑니다. 성경에 있는 절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100% 정확하게 쉬운 성경 본문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냐? 아니죠. 구약 3권, 신약 1권, 네 권이 한 세트로 한 질로 돼 있는 것인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로 쭉 읽어보면 기존의 성경을 읽으면서의 또 느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선한 목자든지 목자의 비유, 양의 문의 비유 이것하고 맹인 눈뜬 사건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9장에서 끝나고 10장에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9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맹인 눈뜬 얘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특히 제일 잘할 만하고 성경도 제일 잘 알고 어려서부터 종교생활 철저히 해온 바리새인들이 영 알아먹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비유로 말해줄게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 목자의 이야기와 양의 문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그냥 막 쫙 해서 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 본문에 다 그렇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목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비유로 또 말해줄게 하면서 말한 것이 이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서 양의 문의 비유로 또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거의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맹인 사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까?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 본문이지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막 유대인 중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서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눈 떴는데 왜 우리가 못 본다고 그래? 뭐 이런 소리 앞에 9장에서 한 얘기를 듣고 10장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야, 찬찬 들어보니까 나도 귀신 들려서 저러나 뭐 저런 엉뚱한 소리 해? 했는데 귀신 들린 거 아니네.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저렇게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어쩜 저렇게 참 체계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맹인 눈 뜨게 했겠어? 지금 이 비유들을 우리가 쭉 들어보니까 저 양반 귀신 들린 거 아니네.
아주 총명하고 정말 저분이 앞서간 분이네. 말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인가?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이 맹인 사건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들이 듣고는 일부는 그저 어쩌다가 된 것이나 뭐 이런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병 고쳐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눈먼 엘리트라고 하고 지식인이라고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맹인이고 더 자기 틀에 갇혀 있고 더 이 고집이 세고 깨지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쭉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뭐 선한 목자의 비유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목자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다시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당연하게 지가 주인이라면 문 당당히 열고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왜 담치기를 하냐? 이건 도둑놈이고 강도니까 그런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이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맨날 하는 게, 야, 목사님한테는 이 공부한다는 거 말하지 마. 식구들한테 이 우리 성경 공부한다는 거 하지 마. 그러면서 딴 사람들 자꾸 차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자꾸 이제 교류적으로 시켜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잖아요. 뭔가 진짜 주인이고 하면 당당하게 바른 말씀이면 선포하고 바로 전하면 되는 것인데 몰래 살살 그냥 가두듯이 그 다른 사람들을 속여 먹는 이런 이제 도둑놈들, 절도요, 강도들이 느글느글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이제 문지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목자 오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이제 음성을 듣는다. 각자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너는 이쁜이, 너는 뭐 껌둥이, 너는 노랭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들의 이름을 목자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이뻐하는 대로 다 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뭐 양 나와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다 알아듣는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금 이야기가 뒤에 양의 문과에 조금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성경을 좀 꼼꼼히 읽은 사람들은 금방 그걸 아마 파악을 하실 텐데 그 이야기는 잠깐 후에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목자의 비유에서의 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마을 공동 목장입니다. 이것은 마을 공동 목장이니까 튼튼하고 안전하게 마을에 이제 그 양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김씨네 양들도 있고 이씨네 양도 있고 뭐 최씨네 양도 있고 많은데 그들이 이제 양들을 쭉 치고 다 몰고 와서 이 마을의 공동 목장 큰 데다가 이제 넣어놓고 관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당번으로 문지기를 해서 이제 문을 이제 단속을 하고 그 뭐 별일 없는가 이렇게 이제 보초를 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김 씨가 와서 무조건 이쁘나 그런다고 모든 양들이 다 그 나오겠어요? 그 양 중에 뭐 이름이 1000마리, 2000마리 되면 이름이 다 다르겠어요?
우리 뭐 한 학급에서도 몇 명 안 되는데도 막 같은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나라고 부르면은 막 여기저기 이쁜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김씨네 이쁜이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야 껌둥아라고 부르면 또 뭐 양이 검정색 있냐 없냐 그런 건 따지지 마세요. 껌둥아라고 부른다고 하면 여러 마리가 뭐 있겠지만 자기 김씨네 껌둥이만 나온단 말입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여러 목자가 있지만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애들만 각각 이름을 모르면 쏙쏙 빠져나와서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서 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구별하시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다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살아가시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면 그냥 껌둥아라고 부르면 막 모든 껌둥이가 다 나와버린다. 골치 아프죠? 자기 주인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꼭 청각적인 것만 말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뭐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씀, 뭐 좋은 기록, 뭐 교회 가면 좋은 말씀 하지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말 듣겠어? 뭐 교회 가면 좋지. 이런 식의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어떤 그냥 그런 말씀 뭐 명언 구절 외우듯이 그런 거 떠올리듯이 그런 정도 말고 나와 주님과 양과 목자가 1대1의 인격적인 말씀 나의 이름을 꼭 집어서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명희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여기 명희 집사님도 있지만 일부 때 늘어오는 최명희 집사님도 있고 그래도 주님의 각자의 그 이름에 성경에 수없이 있는 성경의 내용은 뭐 핵심을 쥐어짜면 사랑입니다 라고 그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거하고 명희야 내가 널 사랑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노라. 물론 이거는 훌륭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만 효연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 피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린 거야.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객관적인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그냥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헬라 원어를 이제 그냥 좀 써보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레마와 로고스를 때때로 구분을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번역에는 다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좀 더 자세한 헬라어 원어에서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 어째요, 이런 정도의 말씀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1:1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언약의 말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히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영 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식으로 들리고 성경의 이론과 그냥 로고스적으로만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체험적인, 살아있는, 생생히 경험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일 그렇게 하기에 쉬운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길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꼭 집어서 자세하게. 그러나 또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또 원문 자체인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서 말씀 앞에 치열하게 내가 나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냥 교리의 말씀, 기독교의 어떤 경전의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강타하는, 내 영혼에 엄청난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 계속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 칼보다도 무딥니다. 검도할 때 연습하는 주검보다도 힘이 없습니다. 안 아픕니다. 설교를 들어도 아픔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오늘 어디까지 읽었구나, 그냥 그것 진도 나가는 것에 끝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삶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세계문학이나 책만도 책은 도끼다라고 하면서 때려 부시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와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 방망이도 아니고 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무 어떤 국이나 끓여 먹는 거나 콩나물 같이 그런 거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죽어버린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가슴이 뜨겁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무엇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몇 번이나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하셨던 그 말씀, 지겹도록 귀에 딱지 않도록 들렸던 그 말씀이 그냥 냉랭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동행하면서 풀어줬더니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을 니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줄게.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설교해, 설명을 그냥 했는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야, 내가 죽은 사건이야. 그랬더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번쩍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버렸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 영혼 속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만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선교사로 나가고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누가 뭐 미쳤다고 무슨 손해보려고 그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남들 알아주는 데서 폼 재고 노후 평안하게 즐겁게 내 돈 내 쓰면서 맛있는 거 맛집이나 찾아다니면 되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너의 과거의 가치관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성공이고 이거 건강이 내 인생의 최고고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네. 그것도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우리의 삶의 것은 필요한 것이요 과정이요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 살아있는 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의 칼 앞에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래야지 한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눈이 뜨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 영혼을 들뜨게 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손해가 행복해집니다. 내 인생 속에 정말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고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역사가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는 잘못돼도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천국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의 고난에 내가 피눈물을 보고 있노라.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 속에 내가 동행하고 있노라.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집사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선택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뭔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네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참으로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싹이 트고 자라갈 때 확신이 생기고 평강이 생깁니다. 다른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몇 분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그 누구 노래죠? 장기야 노래 그런 거 있더라고요. 되게 웃겨요. 그 녀석.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가 되는데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저는 뭐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긴 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맨날 부럽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자기는 1등 못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대학도 그렇고 대학도 원하는 데까지는 못 가서 또 부럽기도 하고 취직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노후도 저렇게 맨날 팡팡 놀면서 마음껏 써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뭐가 부러운데? 기준이 뭔데 도대체? 오타니가 막 그 결혼, 평범한 뭐 일본 여자랑 결혼한다고 발표해갖고 막 난리잖아요. 막 야구 천재 일본, 뭐 오타니 미국도. 그 연봉이, 그 10년 계약이 얼마입니까? 9,200억인가요? 1조 원의 사나이. 역사상 없는 야구 10년 LA 다저스와 계약을 하는데 9,200억인가 300억인가 1년에 뭐 하여튼 뭐 900 몇십억 뭐 이렇게 될 거고, 나는 평생에 난 1억대 연봉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보다 한참 새파랗게 어린 것이 20몇 살인가 30살 되나요? 뭐 30살도 못 된 것이 9천억 이상의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게 부러운가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뭐 치료비가 있고 아니면 보험 들어 있어 갖고 뭐 그 치료비 나오면 된 거고, 어쩌다가 뭐 하면 이 땡기는 거 있으면 가서 외식 한 번씩 하면 되고. 근데 저희는 둘이 있다 보니까 뭐 외식도 할 게 없어요. 전에는 아내가 뭐 칼국수 좋아해가지고 칼국수 뭐 5,000원 할 때 가는데 요새는 막 9,000원, 10,000원 돼가지고 비싸다고 해서 그 칼국수도 안 먹고. 요새 맛있다고 하는 데가 이제 순두부집 하나 하는데 10,000원짜리. 어쩌다가 그냥 맘 먹고 날 잡으면 북창동 순두부 그거 10,000원짜리. 그 집에서 그 제일 싼가 하여튼 제 첫 번째 올라가 있는 거 그거 뭐 어쩌다가 먹으면 행복한 거 저의 일상입니다. 별로 뷔페 먹고 오면 그 뒷날 꼭 속이 별로 안 좋고, 꼭 과식을 하게 되냐. 본전 뺀다고 해갖고 막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많이 먹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 피해 안 주고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그래 우리 한번 갑시다 하고 가서 그래도 조금 맛있는 것도 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 되면 되고, 뭐 남들 좀 도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돈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어쨌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자기 집 있고 만약에 기본 뭐 이런 것들이 되면 그렇게 돈 남 주기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자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도 잘 굴러가는 거. 지금 이제 19년 됐으니까 조금만 이제 더 하면 20년은 이제 충분히 쓰겠다. 이제 얼마든지 내 인생에 난 부족함을 사실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누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누가 사랑하고 막 열정과 해서 그런 거는 좀 부러울 수 있겠죠. 저렇게 훌륭하게 정말 바울같이 사시는 분이 있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건 부럽겠지만 다른 뭐 세상에서 제가 뭐 무슨 성공을 해서 뭐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성공이 뭔데 내가 뭐 그것까지 거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운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별로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만큼 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위해서 또 서로 기도도 하고 서로 이제 또 뭐 세워가는 것들은 참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있는 지금의 그 자리를 일단은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것.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더 얼마나 바랄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안 들려지면 자꾸 누가 부러운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러울 것 투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전능자라는데, 못해줘서 우리 부모는 마음은 굴뚝이고 잘해주고 싶지만 돈이 없고 몸이 안 따라서 못해주니까 자식이 짠하고 미안하고 불쌍한 거지만, 그분은 전능자인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가 있어서 나를 지금 나는 마음에 들어 하든 아니든 간에 이것을 좀 허락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부럽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게 얼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꼭 맞은 배우자를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근데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안 했습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만나게 됐을까요? 부부보다 정말 긴밀한 관계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부모보다도 부부의 관계는 더 긴밀하고 더 소중하고 아예 한 몸뚱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발견해서 그렇지 내게 딱 맞춤형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우리는 그때 뭐 안 믿을 때 만나갖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알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을 때 만났더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셔서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예수 믿어서 지금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감사한 날이 되겠습니까? 싸우는 일이 없어집니다. 다른 분들이 계속, 저희는 그때 말한 이후로도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36년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기록 깨기가 아까워서라도 죽을 때까지 안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사람을 줬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줄 믿으시죠? 저기 뒤에 계신 분? 예. 네, 하여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양의 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앞에하고 조금 달라요. 1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근데 여기는 지금 양의 우리긴 한데 문짝이 없어요. 문지기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는 그 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야. 문짝이 없어. 그냥 출입구 이제 이렇게 뚫린 데는 있지만은 그 앞에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거요. 실제 이제 앞에서는 마을 공동 목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쭉.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마을에 뭐 김씨, 이씨, 채씨, 양들이랑 전부 이제 거기에서 함께 이제 수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문지기들을 이제 앞에서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쭉 양을 먹일 때는 말입니다. 다 같은 데 가서 먹이겠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좋은 꼴 있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 동네는 여기 김씨는 저기 뭐 최씨는 저기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가면 자기 양들만을 이제 이 목자가 돌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좋은 꼴 있고 또는 이제 요새 뭐 잘 못 먹였고 하면 이제 며칠씩 어느 지역에 좀 멀리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임시 그 목장, 임시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제 저녁에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뚝을 몇 개 바꿔 거기다가 이제 뭘 걸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천을 두른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뭐 문짝을 따로 하고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는 있고 그냥 삥 이렇게 둘러놓으면 문짝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밤에 양이 누가 나가버리는지 또는 이리가 뭐 들어와 가지고 잡아먹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가 그 문이 돼가지고 문에 거기 딱 기대고 때로는 이제 누워가지고 거기서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밤에 잠잘 때도 이제 그렇게 자는 거죠. 그러면 양이 만약에 나가면 목자를 밟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놈 어디가 하면서 이제 딱 드리고 혹시 일이라든가 뭐 으르르 소리가 나면서 접근하면 목자가 깨가지고 이리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지기도 없고 문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상이 밥상 할 때 한자로 상,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했잖아요. 테이블을 차려준다. 양의 상이 뭐라고 옛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이리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의 제일 원수가 나의 가까운 사람이 제일 나를 까칠까칠하게 하고 괴롭히는 불편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시자 들어가는 분이 가끔해서 뭐 시금치 먹기 싫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떠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같이 동업을 했는데 내 돈을 갖고 튀어가지고 나를 부도나게 만들고 나를 엄청 고통스럽게 만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라이벌이 내게 원수같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저 뭐 늑대라든가 저기 미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내 가까이 주위에 있는 식구라든가 옆에 집사님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둑과 강도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눈뜬 맹이는 계속 갈구고 눈 떠서 광명천재 축하해 너무 잘됐어 행복해가 아니라 출교 식구도 만나면 안 돼 쟤하고 이야기하면 니도 죄인이야 니도 같이 출교 완전히 그러니까 자살하거나 떠돌이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출교를 시켜버리는 바리새인 니들이 웬수야. 이 사람에게는 제일 고통을 주는 그런 도둑이고 강도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서 이게 딱 그 구역을 좋은 구역을 꼴이 많은 데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네모로
한쪽에는 작대기, 한쪽에는 지팡이, 저쪽에는 겉옷을 벗어서 딱 놓고 이쪽에는 목자가 비스트히 누워서 네모로 이런 이제 구역을 만들면 그때 이제 비실비실하고 힘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양을 딱 놓고 야, 내가 지켜봐 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마음대로 먹어. 그러면 이제 옆에 힘센 놈들이 또 내가 잘 먹는데 하면서 막 고개 들이밀고 뺏어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목자가 저리 가 너희는 저리 가 하면서 밀어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듯이 이 양의 문에 누워가지고 이 목자가 밤새 나를 지켜준다,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문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문은 나야. 출입구가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이 들어가야지 담치기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개구멍 내가지고 거기서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내용의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생명, 말씀을 늘 드렸듯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 헬라단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고, 그거는 영생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야만 되는 것이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의 독설 같은 이 이야기가 진리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절에 다니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다. 절에 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절에 다니고 무슨 이슬람을 믿고 유대교고 뭐고 무교고 간에 그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인은 영원한 멸망이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틀이 내 모든 죄 대가인 사형을 그분이 받아주심으로 내 그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분이 한 게 내가 한 게 됐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고, 꼬라지는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선언은 없다고 봐주신다.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다. 상태는 점차 달라져가는, 이제 변해져가는 sanctification의 성화의 과정은 있지만은 당장은, 그러나 신분은 순간에 1분 만에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주님의 선포가 있었냐 없었냐, 재판장의 무죄 선고가 나냐 안 나냐, 그 직전까지 쫄았어도 무죄 선고가 나면 자유롭게 나와버리는 것이다. 그냥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뭘 열심히 하고 뭘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가 정정 나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은 그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 소용없네? 엄청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자체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복음들을 나누고 서로 간에 주님의 그 가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거듭난 사람의 삶의 가정이고 터전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자녀가 됐는데 과처럼 맨날 혼자 또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부요함,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떠돌이로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자기 잘난 맛에 그냥 혼자 포음제다가 멋쓰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으로 거듭나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속에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에다가 바치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라고 구원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자녀들이 서로 막 위에 있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명절에 막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챙겨주고 얼마나 부모 보기에 행복하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교회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의 영생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1대1의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